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진 자들이 있으니 하나는 500데나리를 줬고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말하노니 사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비전콰이어 그 명칭이 뭐죠? 오늘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비과 체험의 날. 매주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등록한 인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면. 오늘 처음 비과 서신 분? 자매도 있군요. 남자만 여기 4명이 손 들어가지고 당황했는데 우리 용기를 내고 결단해줘. 우리 비카 청년들에게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 건반에 좀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해보려고요. 제가 이거를 뭐 되지 않는 실력으로 한번 눌러볼 거거든요. 어떤 노래인지 맞추시면 어떤 노래인지 맞추시는 분에게 또 선물을. 근데 제가 들릴 만하게 제가 이게 피아노 치다가 멈출 만큼 큰 소리로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잘 나왔다면 알만한 곡입니다. 가겠습니다. 잠시만 틀렸네요. 다시요. 없으니까 민석이 한번 불러볼래요? 우리 마이크를 하나 어떻게 전달해 주인 우리 민석 군에게. 내게 있는 향유옥합이 맞을까요? 이건 전주 없어요. 그냥 치면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며 깨드립니다. 오, 박수. 아니 이걸 맞추다니
어느 타이밍에 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인 거 알았어요. 그냥 들으니까 선물을 줘야 되니까 큰 거 받을래요? 작은 거 받을래요? 작은 거? 큰 거라고 해야 좀 재밌었는데 제가 일부러 2개를 가져왔거든요. 큰 거는 그냥 스킨이에요. 스킨 로션. 작은 거는 향수. 이건 제가 쓰던 거고 네, 어떤 향수에 이만한 사이즈의 향수를 갖고 싶은지 끝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럼 제가 사가지고 그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민석 분에게. 이걸 맞추다니. 향수는 뭡니까? 뭐를 내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거죠. 성경의 표현에 향유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향유는 뭐죠? 네, 향기를 내는 기름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이 향유가 등장합니다. 이 쳤던 찬양에서는 내게 있는 뭐라고요? 향유 옥합을 누구에게?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무엇을 맞추고? 입 맞추고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찬양으로 옮긴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은 신약 성경에 2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4가지 본문으로 등장하는데 2가지 사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사건이에요. 그 3가지 본문은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7장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것과 다른 사건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님이 가셨던 장소는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이 시몬의 직책이 뭐냐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집단은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등장합니까? 부정적으로 등장합니까? 네, 부정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은 원래 긍정적인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이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좀 우리가 말씀으로 더 연단받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러다가 본질을 잊어버리고 형식과 의미와 그리고 율법만을 가지고 그 형식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행동만을 강조했던 사람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바리새인, 신약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몬이, 이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는가예요.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서로 앙숙 관계처럼 신약 성경은 계속적으로 글을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던 사람이 집주인 시몬인데요, 이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을 씻을 물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그리고 머리에 향유가 아닌 감람유, 조금 싼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어요. 이 3가지 행동은 손님이 유대인의 집에 오시면, 손님을 초청하면 그 손님에게 하는 3가지 행동이었어요. 발 씻을, 손 씻을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친구의 의미로, 친분의 의미로 입을 맞추고, 감람유를 머리에 해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을 수 있도록 3가지 행동을 하는데 시몬은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한 시몬이라면, 바리새인이라면 그 3가지를 하면서 예수님을 안쪽으로 모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은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을까? 이게 첫 번째 의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마음에 품고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이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의 발을 씻기며 향유 옷값을 깨뜨렸던 그 사람을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구나 다 알만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누가 찾아왔다고요? 죄인이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그곳을 찾아 들어옵니다. 죄를 끔찍하게 싫어할 만큼 싫어했던 부류가 바리새인인데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집에 여인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만약에 입구에서 누군가가 그 죄인을 저지했을 수도 있어요. 마을에서 유명한 죄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오게 놔두고 예수님의 발에 이 옥합을 깨트릴 그 시간에도 그냥 그의 행동을 놔뒀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것이 두 번째 가지는 의문입니다.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주인 바리새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두 글자? 시몬입니다. 따라합시다. 시몬. 우리가 시몬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세 글자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많이 말하는데 시몬은 마리아는 이 당시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누구를 초청했다고요? 예수님을 초청했다고요. 근데 그 여자 누가복음 7장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여인이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행적을 쭉 따라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보았죠?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바디메오도 사람들에게 질타와 무시와 조롱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다고요? 부딪히면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대답하니까 또 내가 당황하잖아요. 또 부딪히면서 자신을 향한 공격을 이겨내면서까지 예수님께 갔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를 지은 여인도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나가는 설교가 아니었으면 2명을 초청해서 좀 도와달라고 말할 텐데 혹시 저를 도와줄 2명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찍지 마요. 2명이 나오면 상황극을 시키려고 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들어오냐? 문 열고 들어오는데 흐느끼면서 들어와요. 흐느끼면서 들어오는데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우는 여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네,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우는 여자는 다 무서워요. 현실에서도 무섭나요? 이 여자가 울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시선에 두지도 않고 한 사람만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앉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울면서 들어오는 여자가 자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흐느껴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발을 적시도록. 자기 머리털로 그 물이 묻은 예수님의 발을 다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들고 왔던 뭐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죠. 그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를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당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이유를 이 구절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리새인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여기 앉아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죄인이면 예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라는 생각이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 죄인 여자를 가만히 놔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 의도한 행동이지 않았을까요? 마치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오면서 난감한 질문을 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들의 행동처럼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여인이 오도록 만들어주고 상황도 끊어놓지 않고 그 여자가 평범한 사람도 아닌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 상황을 허용해 준 것, 바리새인 시몬의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제 시몬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 거야.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500데나리온 그리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빚 준 자가 그 두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탕감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일하고 받은 돈이에요. 500데나리온은 1년치 월급이 될 것 같고요. 50데나리온은 2달 정도의 월급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이라면 2달 안 쓰고 그냥 갚아버리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었다. 갚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일을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중에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다는 건 뭐예요? 나의 생명을 나의 존엄성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생명을 살려준 것, 회복시켜 준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설명하는데 시몬은 자기를 향하여서 하는 말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구워준 자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은 누가 더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은 질문을 합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 탕감받은 자가 그 사람에게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할까?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진다. 그래 시몬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 본문이에요. 44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을 들은 시몬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전곡을 찔린 거죠. 성경에서는 시몬의 표정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성경에서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쭉 흐르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시몬이 굉장한 당황함, 당혹스러움, 뜨끈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정성적인 초대라면 율법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내어드렸어야죠. 그리고 끌어안아서 친근한 인사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해야죠. 그리고 머리를 정돈할 수 있도록 기름을 내어드려야죠. 근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몬과 대비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의 행동을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여인이요. 죄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그 다음 상황을 누가복음 7장 4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죄인인 여인. 예수님의 말대로라면 많은 죄가 사하여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죄 있는 여인이에요? 죄가 있는 여인.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 사함받음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면 이 여인이 그렇게 극진히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 흐른 물을 닦고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그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7장 5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런 말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믿음을 언급하시며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그저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값진 향유를 사서 그 발 위에 뿌렸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의 행동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향하여서 구원을 받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행위를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면 구원받는다, 이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있는 믿음, 진실한 마음, 그것을 시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던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율법을 아는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환영하지는 않았죠. 씻을 물도 입맞춤도 머리에 감람유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둘 다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잘못된 형식적인 사랑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거짓된 모습을 가진 사람, 꾸며진 포장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런데 여인의 모습은 죄로 물들었지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침으로 이 여인의 일반적인 직업, 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사이 여인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했던 사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입었던 마음의 몸의 상처가 큰 그 여인.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향유옥합을 부은 이후의 삶도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것. 마음속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그리고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나의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48절에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예수님의 죄사함의 표현은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그 용서의 은혜가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다라는 현재형의 의미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너의 이전의 과거의 모든 삶, 그것을 통틀어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몸을 팔아서 살아갔던 그 시대의 창녀는 귀족층이 아니었죠. 배타받고 배타적인, 그리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용직 사람이처럼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를 사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향유가 양이 많진 않았을지 모릅니다. 다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그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깨뜨렸던 향유는 제자들의 표현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 생각하면 됩니다. 향유라는 게 싼 기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죄인이라 불렸던 여인이 이 향유를 사기 위해서는 며칠을 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모든 걸 팔아서 이걸 예수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을 생을 마감하고자 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두렙돈을 드렸던 여인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향하여서 이 아들에게 이 한 끼 밥을 주고 죽겠다라고 했던 그 여인의 그 심정,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드렸던, 그게 바로 이 여인이 보였던 향유,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그 행동,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이 여인의 행동이라는 말이죠. 너의 진실한 사랑의 표현이 너의 지금 믿음이고,
너의 행동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다음 예수님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평안히 가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마음 불편하게 자신이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고 싶으면서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듣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아마도 이 여인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힘듦, 그리고 고민과 고뇌 속에 살아갔던 그 여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며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성경은 이 여인의 삶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 시몬, 죄인이었던 여인, 그 둘 중에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일까요? 죄가 없어짐을 선언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진 않을 겁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지금 나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 탕감받은 비유, 그리고 여인이 했던 행동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께 잘못했다라는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그 사람의 구원,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무언가 하나라도 고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 받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그대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따스한 말을 듣고 칭찬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따끔하게 질책을 받으며 혼나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웃음을 살 정도로 시몬 베드로는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시 예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는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향하여서도 칭찬의 말을 건네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진실함을 표현해왔던 청년들이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그 행동을 보시며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다라고 칭찬의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시몬처럼 나의 행동이 형식적이었다면, 예배를 드리는 나의 태도가 형식적이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형식적인 것, 거짓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진실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죠. 시간 눈을 감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돌아서지 않는 것이 더 부끄러운 행동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렸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내가 어떤 마음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